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제 곧 강림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죄 심판의 그날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저에게 그날은요, 바로 혼인잔치의 날이요, 축제의 날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와 같은 자들을 오직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영원불변한 긍휼을 힘입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제가 숨질 때에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됨을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는데요. 드디어 이 7 대접을 끝으로 7년 대환란의 모든 재앙들이 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의 재앙을 통과하는 대상은 딱 2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침을 받은 모든 자, 곧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불신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고 그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자기들의 이마에 새겨진 자들, 곧 극소수의 유대인들과 또 이들을 적그리스도의 레이다망을 피해 몰래 도우며 보살펴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방인들의 무리, 바로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는 시스템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교를 택하였고요.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환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 예배하신 피난처, 바로 페트라에 그들을 숨기셔서 양육을 하심으로 7대접의 모든 재앙들이 그들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2절부터 나오는 7대접의 모든 재앙들은 오직 적그리스도의 노예들인 그 추종 세력과 불신자들, 곧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에게만 쏟아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꼭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7대접을 왜 이렇게 극명한 대립구도로 확실하게 이분법적으로 확 나누시고 설계하시고 진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요, 7대접의 재앙들 중 거의 50% 정도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비롯하여 그 모든 백성에게 쏟아부은 10가지 재앙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악하고 독한 종기, 바다와 물이 피가 됨, 그 나라가 어두워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등등이 있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7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은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던 애굽. 그러나 이 7재앙을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장소인 여기 페트라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그 땅, 바로 고센. 자,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과 동일하게 딱딱 들어맞지요? 왜 그럴까요? 왜?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어떤 무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분명한 역사적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에 똑같이 직면해 있는지요? 네, 바로 극소수의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현실과 그 장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뭐라고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고백을 할까요?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옛날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저 악랄한 애굽왕 바로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시리라. 왜냐하면 그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오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속히 재림하셔서 저 악의 무리들을 심판해 주시고 전멸을 시키사 그들을 저 지옥 불못에 처해 주시고 주님의 제사장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며 이제 곧 3년 반만 지나면 재림을 반드시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학수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구약의 시편에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멋진 설계와 장면과 완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교회의 하나님, 결국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7대접의 재앙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합니다. 종기. 이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추종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질병의 재앙인데요.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인침받은 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철저하게 이 재앙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기는 그냥 단순한 피부 질환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그 몸뚱아리 자체가 아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악성 종기처럼 헐어서 난도질하게 만드는 그런 독하디 독한 종기입니다. 마치 애굽을 친 6째 재앙의 악성 종기와 또 사탄이 욥을 쳐서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게 만든 악성 종기와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그 종기는 지금 이 악성 종기의 예고편 수준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이전 케이스와 같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요. 7대접의 시작부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5번째 대접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대접이 2번이나 부어지는 갑절의 강도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7대접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 그리고 이들의 노예인 불신자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일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와 그 사안을 완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그 초석을 놓는 단계라는 것이 순리이자 이치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원리 그대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인 이 7대접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근원이자 뿌리인 사탄과 그의 자식인 적그리스도와 그 제국을 완전하게 심판하여 멸문지화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7대접의 시작부터 초전 박살을 내기 위한 이유와 목적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요. 이로 인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완전히 전멸하게 돼요. 즉, 전 세계 해양에 발생하는 적조 현상의 재앙인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8절을 보시면 이미 둘째 나팔이 울릴 때 이와 똑같은 재앙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 9절과 같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지요. 다만 3분의 1.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바다라는 공간은 둘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생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죽음의 늪이자 사망의 구렁텅이가 되는 것이죠. 이와 연관하여 4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고 하는데요. 바다뿐만이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에도 다 쏟아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어떻게 해요? 피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현재 죽어버린 바다와 같이 전 세계 수질에 발생하는 적조 현상의 대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둘째, 셋째 천사를 통해 이러한 재앙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하여 이런 반구 한마디도 따져볼 수가 없는,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선이자 완전하게 합당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판결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 이후부터 지금 7년 대환란의 7대접이 쏟아지는 이 순간까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악령,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그때 보여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1.1핵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완전하게 심판을 해주신 그분의 공의가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뜻이죠.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거부한 남은 자들의 순교로 인해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순교자의 수를 다 채웠기에 이제 그들의 피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대재앙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하네요. 이는 과도한 태양열 발생으로 인한 이상 고온의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9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7대접을 통해 땅에 쏟아지는 그 재앙들보다 더욱더 무서운 현실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까지도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불신자들은 이제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도무지 말을 들어 처먹지 않던 그 애구방 바로처럼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잘나고 교만한 모가지를 하늘을 향해 쳐들면서 하나님을 비방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왕이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놔두신, 아주 그대로 굳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마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이 망령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7대접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매한가지로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대로 단언컨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육신을 입고 이 한평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로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이 문제,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외 기타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불가한 바로 이 문제, 곧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조차 전혀 부여받지 못하고 아예 원천 봉쇄 박탈되어짐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완전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바로 사탄과 함께 그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그 끝과 다함이 없이 구더기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 불지옥의 고통을 영원 무궁토록 당하게 되는 그 영혼의 영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러져서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무한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경륜의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니까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이 7대접의 재앙을 온전히 다 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지요. 맞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들과 달리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간 반짝할 때가 있었지요. 네, 당연하죠. 이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지만 더 까놓고 적나라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반짝거림이 과연 얼마나 가던가요? 아니, 몇 번이나 반짝거리던가요? 그리고 그게 얼만큼 그들과 내가 다르게 반짝거렸는지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반짝거림은 결코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으신 열매이지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딱 세 종류의 죄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남에게 들킨 죄인. 둘째는 아직 나만 알고 있는 죄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영원 불변한 사랑에 의하여 회개해야 할 기회를 선물로 받게 된 그런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설마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또 휴거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없겠죠?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봐도 또 주여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해도요.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정죄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그 공로로 100% 이루어지며 이는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요. 어디에 쏟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고 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시작에 예루살렘 제3성전의 보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대접을 그 포인트에 집중시킨 다음 정확하게
확 쏟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 그 나라가 그 어두운 심판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적그리스도의 불신자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하네요. 왜죠? 네, 바로 첫째 대접으로 인해 생긴 악성 종기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인간들을. 11절.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지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일까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은 이제 자신들의 노예들을 전부 이끌고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게 되니 이로 인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수많은 중동 국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그 길을 터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13절을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이는 악령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공통 분모의 역할을 하며 서로 교통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똑같이 코스프레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탄이 이러한 신성 모독의 범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가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 바로 그가 원하는 탐욕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귀신의 영들이 행하는 이적을 통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해쳐모여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각의 인종, 국가, 권세, 능력, 그 외의 기타 모든 것을 한 곳으로 초집중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분을 향하여 총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새 영이, 그러니까 그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사탄의 악령이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전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민족과 민족이 벌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불신자의 세력들과 만왕의 왕이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과 벌어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자 정의로우신 심판주이시자 거룩하신 재림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지요.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나눌 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으키느냐라는 정보와 예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니 비교 불가한 그런 진리,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시킨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 단번에 지옥의 불못으로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휩쓸려 가기 싫으면 도리어 이와 정반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재림하는 날 너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결코 보이지 말라. 이를 위해 속히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를 위한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옷은 단언컨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그 흰옷,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근거이자 영원 불변한 자격인 그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이 옷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게 되는 그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신부 수업이니 신부 단장이니 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행위의 산물이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발생 이후 전혀 지체 없이 곧바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가죽옷이 바로 그 옷의 복음의 시초이기 때문이죠.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양을 희생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양의 이 희생은 에덴 동산 창설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실제적인 죽음이자 대속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너희들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는 행위를 명령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직접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서 기독교의 시작과 완성이며 영원불변한 근본적인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며 다른 행위 종교들과 동일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예표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제물. 이 가죽옷을 만드는 가죽을 얻기 위해 양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사역의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요.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 아담과 그의 아내의 선악과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양이 대신 희생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이는 죄 없으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완전하게 다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진노의 죄심판과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하게 담당하셨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인데요. 죄사함.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이 말라 비틀어져서 산산이 으스러짐으로 벗은 몸의 치부가 가려지는 것이 일시적이었던 무화과 나무 잎과는 달리 가죽옷은 지속적으로 가려집니다. 바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의 보혈만이 영원불변토록 가능함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의롭다 하심, 즉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게 되는 칭의인데요. 칭의. 가죽옷이 벗은 몸의 치부를 완전히 가려줌으로써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전가해 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아니, 영혼의 깊은 뼛속까지 확실하게 믿음을 각인시켜 놓으세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아울러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단의 괴수를 추종하거나 믿음 플러스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에게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두 손 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드디어 일곱 대접을 끝으로 7년 대환란의 재앙들이 온전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때 18절과 같이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규모와 강도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역사상 이래가 없는 전무후무한 대지진의 재앙으로서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지각 변동으로 생겨난 5대양 6대주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 한 대양 한 대륙으로 회귀하는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하시고 세우시는 천년 왕국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한 대양 한 대륙으로 회귀하는 큰 지진으로 인해 19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음녀이자 거짓 선지자인 교황이 그 수계인 가짜 교회이자 사탄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 바로 그 악마들의 근거지인 바티칸을 상징합니다. 바티칸이요. 이 바티칸의 모든 성과 시스템이 이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심판을 받아 소멸하게 되는 그런 재앙인 것이죠. 또 이 지진으로 인해 20절과 같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데요. 일전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선포한 예언과 같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탄식할 만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온 세상이 이러한 상황 속에 이르렀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요, 무게의 최대 단위로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가치가 달랐지만 구약 시대에는 약 3kg, 바벨론은 약 60kg, 신약 시대 헬라 계통의 달란트는 약 20kg 정도입니다. 그럼 셋 다 더해서 평균치만 잡아도 한 개에 대략 28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666표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패역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상징하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그 표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또 외적인 시스템으로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정말 내 인생 끝장 정도가 아니라 결코 절대로 반드시 단언컨대
돌이킬 수가 없는 멸망이자 영원 불변한 지옥 불못의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성을 가진 제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제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에 그 공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